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 플러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 손에 손을 잡았던 선조들처럼 진영과 교파를 초월한 연합과 화합의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한국교회의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인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공동으로 드린 3.1운동 100주년 연합예배가 정동 제1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성만찬 시간, 떡을 함께 떼고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확인한 참가자들. 민족을 위해 모든 것을 초월해 연합했던 3.1운동 정신을 되새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떡과 한 잔을 나눔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이성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은 100년 전 3.1운동을 주도했던 믿음의 선조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참 기쁨과 능력을 얻었을 것이라며 지금의 우리도 주의 음성을 듣고 민족의 미래와 함께하는 교회로 거듭나자고 강조했습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하는 듣는 모든 사람들 속에 뜨거운 감동과 새로운 소망이 불붙듯이 일어납니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역사의 현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손과 손의 깃발과 함성을 들고 거리로 나와서 외칩니다. 자유를, 평등을, 평화와 통일을. 여성과 이주 노동자 등이 공동체와 여성, 청년 등 사회 각 분야를 위해 기도하는 순서도 마련돼 3.1운동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성서 한국 만세! 서울 광장의 만세 삼창이 울려 퍼지고 한국기독연맹 소속 교목과 학생들이 기미독립 선언서를 낭독합니다. 민족과 함께 교회와 함께를 주제로 열린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 기념대회 현장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등의 연합기관과 71개 교단, 43개 단체 2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는 100년 전 선진들은 참된 진리를 되찾기 위해 싸웠다며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한국교회가 되자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보여주었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의 이웃으로 한평생을 사셨습니다. 주님의 그 발전지를 따라서 섬김과 희생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 선언문을 발표하고 우리나라의 자유를 지키고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명성교회 특별새벽 집회는 지난 1980년 9월 첫 시작 이후 39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새벽을 깨우고 나온 집회 참석자들의 모습 속에는 기대감과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명성교회 특별새벽 집회 현장을 변현준 기자가 전합니다. 명성교회 특별새벽 집회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영감과 은혜를 전하는 한국교회 대표 새벽 집회입니다. 끈질긴 소망으로 나아가라. 2019 명성교회 3월 특별새벽 집회의 주제입니다. 집회는 소망을 잃어가는 현 시대를 향해 주님의 말씀으로 새 소망을 전해주려고 마련됐습니다. 새벽부터 모인 성도들의 모습 속에는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올해도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 집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특별 새벽 집회도 은혜로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날 집회에선 새벽 4시 50분 1부 예배를 시작으로 5번의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집회 첫날 총 참석 추산 인원은 4만 3천여 명. 김하나 목사는 첫날 새벽 집회 설교를 통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당시에 암울했던 우리 선조들이 끈질긴 소망을 가지셨다면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우리 통일의 기운을 그 움직이는 기류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발끝에서 손끝에서 우리 몸으로 정신적으로 다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실한 것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어저께만 해도 우리가 하노이 회담을 통해서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결정들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러한 소망을 가졌는데 안타깝게도 회담의 결과물은 별로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은 멈출 수 없는 겁니다.
김하나 목사는 또 소망을 가진 청년들을 만나면 가슴이 뛴다면서 성도들은 끝까지 끈질긴 소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비전이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 청년 몇 명이 지난주에는 저를 잠시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저에게 문서를 전해줬습니다. 목사님 이거 한 번만 좀 봐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사무실에 가서 열어서 봤더니 캄보디아에 우리가 심어놓은 수많은 망고나무들이 있는데 우리 선교지에 심겨진 망고나무들, 이 망고 열매를 통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수많은 일들을 구상하고 가져와서 저에게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꿈꿔달라고 말하는데 제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참혹한 이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소망의 항구에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김하나 목사는 이 밖에 진정한 리더는 철저하게 현실적이지만 지극히 끈질긴 소망을 전해야 한다면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비전을 가진 청년 세대에 기대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제게 무겁게 다가오고 오랫동안 남아있었던 것은 바로 소망을 소통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소통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실적이지만 리얼리스틱하지만 지극히 끈질긴, 바로 오늘의 주제가 되는 relentless죠. 끈질긴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진짜 리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리더는 보통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스토리텔러라고 하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고 비전을 나누는 사람들이고 동시에 또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예배를 통해 큰 은혜와 감사를 누렸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으셨어요. 끈질긴 소망으로 나아가라. 앞으로는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은혜 받고 또 이렇게 많은 우리 성도님들 모인 것만 해도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 드려서 기분이 좋았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닐 거고 학교도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바쁜 고3 수험 생활 속 시간을 쪼개 나온 학생들도 있습니다. 올해가 진짜 저희에게는 되게 중요한 해니까 3월에 은혜 받고 이 은혜 간직하면서 1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왔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주면서 좋은 결과 기대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집회는 차량부와 안내부, 출판부 등 많은 교역자와 봉사자들의 헌신으로 준비됐습니다. 특히 4천여 명의 인원이 동참한 연합성가대의 찬양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줬습니다. 3월 특별 새벽 집회는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소망으로 나아가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C채널 뉴스 변은준입니다. 특별 기획으로 만나보고 있는 명성교회 특별 새벽 집회,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명성교회 특별 새벽 집회의 시작은 어땠을까요? 오늘은 39년째 이어지고 있는 특별 새벽 집회의 역사를 정리하며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혜를 돌아봅니다. 남경남 아나운서가 정리했습니다. 저는 현재 명성교회 3월 특별 새벽 집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새벽 2부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다시 세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데요.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이뤄내며 39년째 이어지고 있는 새벽 집회. 과연 그 역사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왔을까요? 1980년 서울의 동쪽 끝자락의 버스 종점에 위치한 작고 초라한 홍우상가. 이곳에서 창립 2달 뒤인 9월 1일 한 명의 목회자와 성도 25명이 모여 오직 주님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교인들도 새벽의 힘에 은혜를 받고 나서 헌신과 봉사로 힘썼고 그 결과로 하루 평균 4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특별 새벽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벽은 햇빛이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입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시간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우리는 영적 잠에서 깨어났고 교회는 엄청난 기적과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두 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을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2006년부터는 새벽 집회의 은혜를 더욱 많이 나누기 위해 새벽 집회가 생방송되면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향하는 새벽 은혜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세계 기독교계는 명성교회 등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에 주목하고
한국교회의 급성장의 비결 중 하나로 새벽 기도를 꼽기도 합니다. 새벽 집회 기간 동안 해외 지도자들이 방문해 예배를 드리고 2010년부터는 새벽 기도 목회자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명성교회 새벽 기도를 학문적으로 분석하는 등 은혜의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홍우상가 시절에서 새성전 시대까지 현재 명성교회 특별 새벽 집회는 김하나 목사가 담임 목사로 취임하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뒤에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세대를 아우르며 새벽마다 쌓인 눈물과 기도로 지켜온 명성교회의 소중한 전통은 앞으로도 끈질긴 소망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C채널 뉴스 남경남입니다. 한국의 3.1절이 미국에서도 기념일로 인정됩니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3.1운동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미국 김호성 목사님 전화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최근 뉴욕 의회에서 3월 1일을 3.1운동 기념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미국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참으로 기쁘고 감격스러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미국 50개 주에서 뉴욕주는 그 영향력 면에서 아주 중요한 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뉴욕주에서 지난 1월 15일 날 우리의 3.1절을 앞두고 3월 1일이 뉴욕주에서 이 미국에서 한국의 기념일을 3.1절 기념일로 지정된 것입니다. 주 하원에서는 한국인인 론 킴, 한국 사람입니다. 에드워드 브라운 스타인 위원이 또 주 상원에서는 토비엔 스타비스키 존 라우 위원 이런 분들이 각각 발의를 했고요. 뉴욕은 알다시피 다 상원, 하원 제도가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 한국 3.1절을 뉴욕주 기념일로 제정하는 일에 상하원 전체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뉴욕 한인회를 비롯해 한국 사회에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기념일을 국내 기념일로 반대로 이렇게 지정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경에 마치 그 옛날 느헤미야나 에스더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번 결의안이 채택됐다는 건 미국에서도 이 3.1운동의 정신과 유관순 열사 같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이 높게 평가됐다는 의미겠죠? 네, 이런 결과는 참 감사하게 이제 한국 다음 세대들, 2세들이 미국 주류에 뿌리를 내려서 영향력을 증대시킨 그런 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동포 인재들이 그 영향력을 이 강대국 미국에서도 미쳐가지고 유관순의 3.1운동의 정신을 설명하고 우리 한국 역사에도 미국 분들이 큰 관심을 갖게 한 결과로 해석이 되고요. 또 여성 이 유관순 이 순국 정신에 감동한 수준 높은 의식의 의인들이 같이 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인데 정말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뉴욕주 의회는 결의안 선언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일본 지배하에서 억압과 차별, 폭력을 받았고 언어와 문화 그리고 삶의 방식에서도 위협을 받았다. 1919년 3월 1일 식민 지배에 반대한 한국인들의 운동은 올해 3월 1일로 100주년을 맞았다라고 말하면서 1920년 순국한 유관순 열사의 이 민주주의 일들은 자유의 상징으로 매김했다. 그리고 우리는 유관순 열사와 3.1운동의 역사적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의 힘이 세계에 알려지고 이 초강대국 미국의 가장 중요한 뉴욕주 자체에서 한국의 기념일을 뉴욕주의 기념일로 자리매김을 하는 정말 감동스러운 한국인이라면 다 감동해야 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현지 한인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갔을 것 같은데 한인교회 분위기들은 좀 어떻습니까? 네, 뉴욕과 뉴저지 한인 100여 명도 3시간가량 떨어진 뉴욕주 수도인 얼바니에 새벽부터 올라가서 현장을 참관했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한국 여야의 중요한 국회의원들이 한미동맹 사절단으로 오셔서 이 3.1절 기념일 통과를 위한 뉴욕주 의회에 여야를 초월해서 한 마음으로 다 참석해서 조국의 위상을 높이는 등 이 최근에 본국의 상황에 많이 걱정하고 있는 동포들은 참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이 하나 되는 좋은 인상을 심어준 계기가 되었다. 특히 우리 미주 2세들이 여야가 하나 되고 우리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큰 감동을 갖고 있고요. 또한 기대되는 것은 이번 3월 1일 날 그것도 뉴욕의 맨하탄 안에 유엔 본부와 뉴욕 맨하탄 도심에서 3일 만세 운동을 재현할 계획인데 한국인이라면 정말 흥분되고 감동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1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이 해외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 뜻깊고요. 기념일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도 그 정신이 한인 2세 또 3세에도 계승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3.1절을) 맞아 한국을 찾은 일본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의 양심에 따라 일본을 대표해 식민지배 시절의 과거사를 사죄하기 위해 방문한 건데요. 지난 1960년대부터 수차례 일본 교회 지도자들을 이끌며 사죄 운동에 앞장서온 93세의 목회자 오야마 레이지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네, 오야마 레이지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또 한국을 방문해 주셨는데 C채널을 또 잊지 않고 찾아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정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一番メインは、3月1日の集会で、韓国の方々に謝罪のメッセージをするということですが、それと合わせて、国会にも行くことができて、国会でも謝罪をし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それから聖電教会でも集会、その謝罪和解の集会がありますので、そこでもそれをし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それからまた治安教会にも行きたいと思っているんですね。それで祈祷会もし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계속해서 여러 교회나 좀 역사적인 장소를 찾아가시면서 이제 어떤 사죄를 하시는 어떤 예배를 드리시고 또 표명을 해주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목사님? 日本のこの近代化の歴史百数十年ですけれども、考えてみると日本、その頃の世界の情勢というのは。アジア、アフリカを食い物にし植民地化していたわけですね。その時日本は、2つの道があったわけです。一つはアジアの人々と連帯してヨーロッパの勢力に立ち向かうっていう道、もう一つはアジアの中から抜け出してヨーロッパの列強の仲間入りをするという形で近代化する。で日本は、後者を選んだんですね。つまりアジアの中から抜け出してヨーロッパの列強の仲間入りをして、そうすることによってアジア、アフリカを続いて唯一の植民地保有国になりました。つまり、韓半島、それから台湾を植民地化して、それで本当にひどいことをしてきたわけですね。ですがそれに対する謝罪をする、それはなされてないんです。日本の政府は今まで日韓の条約が1965年に結ばれた時もはっきりと謝罪を全然してないんですよ。今に至るまでしてないんです。ですから今の韓日関係が
このように悪化しているということの責任は日本の側にあるんですね。ですから改めて私は政府の人間じゃありませんけれども、日本人の一人としてここから謝罪をしたい。それがこの100年目に、遅すぎるんですけども今までしてこなかったためにこの時に改めて謝罪をして本当に日本人のその罪を許していただきたいとお願いするために参りました。사실 목사님께서는 이 일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1960년대부터 이런 역사에 대한 사죄 운동을 시작해 오셨는데요. 또 목사님이시잖아요. 목회자가 이러한 일을 감당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1956年ですけれども、私はクリスチャンは毎朝ディボーションというのを持ってるんですね。で韓国はこれ QT って言い方します。クワイエットタイム略語で QT を持ってるわけです。でその時に私はマタイによる福音書の5章を読んでました。で5章の23節と24節にこういう見言葉があるんですね。捧げ物を捧げようとして道を行く時に、もし誰かが自分に対して恨みを抱いていることを思い出したら、捧げ物をそのまま持ってってしまわないで置いて、まず行って和解をしなさい。それから捧げ物を捧げなさい。クリスチャンにとってこの捧げ物を捧げるってことはね、クリスチャンにとって最優先事項、これは礼拝を意味してるんです。イエスが十字架の代わりになる前に皆捧げ物を捧げる形で礼拝してました。で礼拝というのはクリスチャンにとって最優先事項です。私思い出したのはですね、我々日本人は日本の近代化百数十年の歴史においてですね、アジアの人々に対して、特に韓半島の人々、韓国北朝鮮の人々、それから台湾中国の人に対して恨まれている。だからこれに対して謝罪をし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ことを主から示されて始めたわけです。それで多くのクリスチャンはですね、そのことをするのは政治家であって、牧師が行って伝道さえすればいいと言ったんですね。で反対がありました。けど主がせよとおっしゃるから私はするんであってですね、礼拝よりも優先することがある。 사실 이 한일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목사님처럼 우리 또 신앙인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또 클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によってのみ和解が成り立つんですね。ですからイエス様が十字架におかれになった時に、父を彼らを許したまえ、彼らは何をしているのか分かんないのですと言って祈られた。つまりご自分を殺そうとする人の許しを父なる神様が祈っていらっしゃる。そのイエス様を信じる者として私どもは許し合うということがなされるならば、クリスチャン同士がそのことがなされれば本当に素晴らしいことが起こると思うんですね。でそのために和解のためにはまず謝罪が必要なんです。つまり被害者と加害者とあってですね、加害者が被害者に対して加害者ってのはね、悪いことしてもすぐ忘れちゃうんですよ。けど被害者っていつまでも覚えてます。で傷がずっと残るわけですね。ですから加害者が被害者に対して謝罪をするところから和解が始まるわけですから、まず日本のクリスチャンが本当に心から謝罪をして韓国のクリスチャンに対して許しを求め、それで許していただいてから一緒になってその地の働きを進めていけばですね、この問題は決して不可能な問題ではないと思いますね。네. 그렇다면 우리 목사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궁금한데요. 목사님은 언제 좀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고 또 언제 목회를 꿈꾸게 되셨는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初めは建築を専攻してます。使われた時には大学の1年生、戦後ですか、大学1年生で、クリスチャンの建築家になろうと思っていたんですけどね、どんなに立派な建物を建てても100年経てばもうダメになっちゃうわけですよ。ところが人の心の中に、人を救いに導くということは人の心の中に神の宮を作るということですよね。永遠の心働きを私はしたい。私は方向を変えて牧師になるように主から示されて、建築家を辞めて文学部西洋史の方に移って、
ですから私は初めはもう何もお金ありませんからロボ伝道で始めたんですね。けど神様は必要すると満たしてくださっただけではなくて、教会も今それでも地上7階地下2階の大きなビルの教会を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で神様は御言葉に従う時に本当に素晴らしいことをさせてくださるんですね。これからもさせてくださることを私は期待して、それで私生涯は御言葉の証人として生き方を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네, 좋습니다. 또 한국에서 또 바쁜 일정 이어가실 텐데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교회 앞에 또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 앞에 또 이제 대한민국에 많이 함께 살아가는 한국인들 앞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요? 韓国のクリスチャンから教えられることはたくさんあります。ですから韓国のクリスチャンからもっと教えをいただ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し、日本も近い将来にリバイバルが起こると思います。でその時に日本人の場合はだいたい 5% になったらクリスチャンどっとも教会に来てリバイバルが起こると思うんですよ。その時に韓国の教会と力を合わせて世界選挙ができたらいいと思いますね。네, 좋습니다. 오늘 목사님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하기 힘든 일이 용서를 구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긴 세월 동안 정말 먼저 나서서 용서를 구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역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위로를 받았으리라 생각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인터뷰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모든 일정 잘 마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C채널 뉴스가 새로워집니다. 3월 4일 월요일부터 기존 뉴스 시간이 50분으로 확대 편성돼 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뉴스를 전해드리게 됩니다. C채널 방송은 시청자 여러분의 기도로 만들어지는 만큼 복음을 담아 진리를 전하는 생명의 그릇이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